생명을 살리는 7분 수요 골방 예배를 묵상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 주심에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를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드리겠습니다. 반주에 그냥. 찬송가 412장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와 내 영혼을 보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원리 가운데 또 하나의 원리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 느낌이라고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느낌을 쫓아 행한다면 많은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느낌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이고 말씀의 문제인 것입니다. 감정은 요동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도 우리의 내면의 평안도 무너지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가?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라는 의문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나 느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또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은 말씀하기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생은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말씀을 우선하고 진리를 우선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또 기도를 우선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느낌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또 사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지만 어떤 죄책감이 여러분을 여전히 짓누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지 못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히 열망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기울였던 그 노력, 그 사모하는 심령은 그러면 누가 인도하신 것입니까? 악한 영이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그 소원대로 행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느낌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는 것이지요. 과연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요?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느낌은 생명과 평안의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본문 8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처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생각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의 생각을 우리가 쫓게 되면 마음이 괴롭고 어려워집니다. 불편한 마음이 들죠. 그것은 우리를 필히 사망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할 때 우리 안에 행복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물질과 권세를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5장 13절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17장 22절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근심과 또 불안과 불행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행복감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될 때 우리는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영을 쫓았을 때는 반드시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뜻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살리는 영으로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역시 우리의 느낌과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살리는 느낌, 생명의 느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를 파괴하고 짓밟고 정죄하고 또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물론 느낌보다는 말씀을, 진리를 쫓아 행하고 그러나 느낌을 가지고 행하게 하시는 분, 감정을 가지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느낌이 과연 어떤 느낌인지, 생명의 느낌인지 또 평안의 느낌인지 행복한 느낌인지 살리는 느낌인지 아니면 우리를 파멸과 멸망과 정죄와 어둠에 빠지게 하는 느낌인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느낌을 분별하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은혜 받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느낌과 감정을 쫓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케 하심, 느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